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예수가 그인 줄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과거 이스라엘 성전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증거자가 필요 없이 자기 이름으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아들로서 자기 이름으로 자신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빛인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위에서 나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 계신 곳에 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는 그들이 아래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서 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위에서 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래서 난 것과 세상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세상은 단순히 보이는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으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로 세상과 어둠을 사용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셨다고 믿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다 하는 말은 구약을 토대로 하는 말씀이죠. 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런 말도 구약을 토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그다 하는 말도 구약의 용어를 토대로 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으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이방 땅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구원할 것인데 그때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다는 말은 내가 여호와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 말은 내가 여호와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놀라서 내가 누구냐?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에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서론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그가 세상에 생명과 빛으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중에 모세 제도 안에서 함께 계셨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위에서 나신 분이며 이스라엘을 참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라고 자기를 직접적으로 증거합니다. 이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야 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장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면 세상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의 판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판단과 아버지의 판단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요한복음 1장 또 그리고 3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았고 자기 백성 중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할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것을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되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문맥에서 위에 계신 분으로 참되시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 참되다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제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지만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대면했던 아들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아들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고 친히 증거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 가셨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영광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친한 은혜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원을 사람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또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고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도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자신이 올라갈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종말론적인 인자예요. 이 인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인자인데 그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인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구름을 타고 창세로부터 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나라를 받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입니다. 구름을 타고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하늘에 속하는 것이죠. 그 인자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히 승리하는 나라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가라는 이 용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인자가라는 이 용어를 잘 사용치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다니엘서의 예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는 영원한 승리의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개념인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도입해서 자신을 증거합니다.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는데 들린다는 개념은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보좌 우편에 들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가 보좌 우편에 오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들리면 인자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창세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광으로 올라가면 그때 내가 그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와 대면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들리는 것은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아버지를 대면했던 영광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대면해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셔서 그의 품속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요, 아버지의 상속자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이 아들의 개념은 우리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또 성을 받아서 그렇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언약을 상속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언약을 아들이 다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언약을 소유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구약의 부자지간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지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 있다는 종속적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계셨을 때도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들림을 받으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가 참으로 그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을 가르치십니다. 그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니 그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만 아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면해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에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계신 곳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둘 사이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착해야 되는데,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착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것은 관계 때문에 그렇죠.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의 관계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관계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에 있는 자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 자식이 있고 남의 자식이 있으면 먹을 걸 줘도 누굴 주겠어요? 내 자식을 먼저 주겠죠. 남의 자식보다. 그런 관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관계 개념 때문이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식이 못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아무리 큰 일을 벌려놔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지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 기간의 시간을 두셨을 뿐이지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백성처럼 모세의 제자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 아들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세상에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그는 죽으실 때도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본 영광은 모세가 보여준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얼굴에 비추는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영광의 교제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버릴 권세가 있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의 생명을 들여 헌신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성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높이 들림을 받으셨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기 때문이지 요한복음은 그런 관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함께 계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 제도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오늘 교회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소로 그의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위로 가신 것은 그의 영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고 아들의 영의 교제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들의 영이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으로 세상과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버지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아버지를 대면하는 아들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으로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이 우리 안에 영이 계심으로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소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에서 이런 증거를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한 빚을 주셨는데 보지 않고 믿는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도마가 믿었다고 기록하므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땅에 계신 아들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심은 육이지만 보좌 우편의 생명은 하늘의 선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해서 먹고 마시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지라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간다 할지라도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큰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썩어질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의 살과 피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의 종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것을 소망하고 아들의 것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